아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도피성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는데, 이 도피성이라는 말을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The City of Refuge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refuge라는 말은 거절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거절받은 사람들의 도시라는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거절됐다라는 뜻. 여러분, 우리가 밑도 끝도 없이 판결받으면, 그냥 판결 앞에 섰는데 변호할 기회도 없이 판결받으면 그거는 잘못된 판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판결을 받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것을 따라서 판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부지불식간에 누군가를 살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도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도피성으로 오게 됐어요.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해서 도피성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22절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자, 악의가 없이 또 기회를 엿보지 않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적인 것도 아니었고 악의적인 것도 아니었어요. 23절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이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이 규례대로 판결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악의 없이. 예전에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첫애가 어렸을 때 아파트에서 이제 살았었는데, 이제 그 아파트 한 6층 정도 되는 곳에서 이제 친구들하고 동네 형들이 그 바깥으로 돌을 던지라고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한 요만한 돌을 던졌는데 그게 차 본네트에 딱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차 주인이 안 거죠. 그래갖고 아이들은 시켰는데 우리 태준이는 한 거죠. 그래서 내려갔더니 차 본네트가 이렇게 조금 쏙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 와서 가서 아이를 이렇게 저한테 보내라, 내가 수리를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보내주질 않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주기 전까지는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거를 고쳐주기를 약속하거나 이 차를 다 인수하지 않으면 아이를 보내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참 많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애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난치다 그렇게 됐는데 아이가 그런 걸 가지고 부모한테 아이를 인계하지 않는다니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그거 아동폭력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연락해서 그거 인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 테니 약속해 줄 테니 내 전화번호 받아라. 그리고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환멸이 느껴졌어요. 환멸이. 어떻게 아이에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아이 보호자가 와서 그거 처리해 주겠다고 하는데. 자, 여기 25절 보세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 살인자를 건져서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대제사장이 이의 모든 상황을 판단할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거절된 사람들이 오면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 여기서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죠. 예수님께 돌아와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게 오라 내게 오라 그래서 나한테 딱 왔어요. 예수님께 왔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그 품을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26절 보세요.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제사장이 버젓이 살아있고 지켜주는데 살인자가 거기서부터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다, 그렇게 됐습니다. 만나서 죽여도 피 흘리게 한 자가 죄가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가면 안 되죠. 죽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피 흘린 자가 죄가 없대요. 왜? 아직 판결 난 게 아니니까. 자, 그런데 그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8절,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임이라.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여러분, 대제사장과 함께 있으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날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니까. 살인의 의도를 가지고 죽이려는 마음으로 한 게 아니니까. 어쩌다 실수로 밀치거나 던져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대제사장이 다 아니까. 왜냐하면 한 사람의 증인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요, 두 사람의 이상의 증인들이 그 얘기를 해주면 대제사장이 그 안에서 지켜주겠다 이거예요. 그 사람이 죽기 전까지. 그리고 거기서 대제사장이 죽을 날까지 거기 함께 있다가 그 모든 것이 드러나면 자기가 살던 땅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전한 방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불안전한 방법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불안정감을 누리겠습니까? 뒤에 이응차이와 니은차이입니다. 안전함과 안정감. 여러분, 두 개 다 똑같아요. 편안하게 누릴 수 있는 곳, 편안한 장소. 여러분, 그곳에서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편안한 곳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와라. 내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을 다 이해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매일매일 주를 향하여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침 기도회를 할 때마다 그런 기대가 듭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님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안전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그 마음에 진심이 담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보십시오. 29절,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라.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아가 거주하게 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죄함을 받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죠. 그걸 피로 상징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34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중에 있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당한 사람들을 위한 안식처, 그것은 어느 곳입니까? 도피성이었습니다. 그 도피성은 거룩한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진 그 땅을 다 거룩하라 하셨습니다. 그 거룩은 무엇이었습니까? 더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우리가 더럽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자기 자신을 가꾸라 이거예요. 어딜 가든지 반듯하게 살자 이거예요. 아무렇게나 살지 말라 이거예요.
뭐 속이 분명하고 여러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이 남루한 옷을 입는 거 그건 괜찮아요. 마음이 분명하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어도 멋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옷을 입어도 이상해요. 왜? 마음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합니다. 모든 물체에서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반사돼서 나는 것보다 빛이 난답니다. 그 빛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거룩한 거예요.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으로, 아무렇게나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마음. 여러분, 그 중심 있는 마음 있으면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해도 하나님의 성으로 하나님은 이끄신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아낌없이 희생물로 주셔서 대속하신 주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역사를 깨닫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세상에서 거절당했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완전하게 회복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세상 살아갈 동안 주와 함께 하겠다고 우리가 노래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노래가 삶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노래가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거절당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다시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 은혜에 따라서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으로서 이곳에서 거룩함을 회복하는 주의 은혜의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